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지난 시간에 49장에 이제 죽었죠. 죽어서 요셉과 또 형제들이 또 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참 일장춘몽이죠. 특히 야곱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런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일생이 다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 마지막 일들이 초림, 재림, 또 환란 때, 천년왕국 때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지상재림으로 오시면은 그 순수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짠 하고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오시는 또 순수가 있습니다. 그게 왕의 대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로 오시는데 그 오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를 부순다라고 할 때 초림 때 부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환란 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에서 법을 주는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시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이제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에서 건져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의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또 자유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라고 왕가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러한 법, 의의 법서부터 말씀드린 왕가의 법까지 우리가 가지게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법으로 우리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게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은 이제 초림 때 주님께서 이루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은 돌판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불법에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오실 실로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실로. 이 실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통치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땅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세워졌으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서 천년 왕국 때 또 이루어질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홀을 지니고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왕. 홀은 통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야곱이 대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나와요.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 목자와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라고 할 때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시잖아요. 양을 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 양을 치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목자는 초림으로, 돌은
주로 어떤 일에 사용을 합니까? 심판 때 돌을 던지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뜨인 돌, 그 돌이 이 세상 왕국을 끄트머리 치니까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또 의미하는 의미 속에서 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그분이신데 그렇게 초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중재림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초림 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선한 목자, 혼들의 목자로 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을 부수고 멸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의 또 심판자이시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그러니까 별 그러면 우리는 주로 무슨 별, 하늘에 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별 생각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북극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 어둠의 왕국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어둠에 속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새벽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그 새벽 그러면 무슨 별? 새벽별. 그 말 쉽게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별, 샛별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별, 샛별을 사람들에게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탁 뛰어나면 이제 뜨는 새벽별이야, 뜨는 별이야, 뜬 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아침에 그 해가 솟아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반석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신 누구요?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 구원자, 실로, 법을 주시는 이, 그러니까 율법자시죠. 홀, 목자,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대언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몸을 유언에 따라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떠났으니까 떠난 그 이후로 요셉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를 밟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내용을 보니까 갔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간 적이 없어요. 죽어서 그 뼈가 또 옮겨지는 부분이지만 여호수아 때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얻을 수 있다, 또 맛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에게 얼굴을 댄 채 울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있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야곱의 혼은 몸을 떠났습니다. 몸 안에 혼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영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몸에서 혼이 떠나면 혼이 어디로 가죠? 구약에서는 낙원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떠났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묻혀야 되는데 아직 안 묻혔죠. 어디에 묻히는 겁니까? 막벨라 그래. 이제 며칠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70일, 40일 이제 향료를 넣어야 되고 30일 더 애곡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 70일을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47년 동안 육체의 몸 안에서 살았고 이제 그 몸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네요. 어떻게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벗는 거다. 옷을 벗는 것처럼 벗는 거다. 흔히 이제 죽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대로 끝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지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평강,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단지 육신이 이제 끝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것처럼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장막을 버린 것처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깨고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 그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어도 어떻게 되니까? 살아나 부활하니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막 병에 걸리고 암 걸리면 이제 나 죽었다 막 슬퍼하고 막 그래요. 육신의 일들은 슬프죠. 가족들하고 헤어지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막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더 살아야 되니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주님이 부르시는 건데 아니 이 땅에 더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생명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잘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몸이 그렇게 다 떠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은 그냥 그 몸에 불과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장사 지내고 이제 묻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묻어줍니까? 죽은 사람이 묻을 수는 없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이 묻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가지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요.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게 된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죽었는데 뭐 조금이라도 온기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그 이유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다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죠. 해결하고 죽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데 지옥 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없다라고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죠.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그 지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고, 그때는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껄껄껄 한다고. 살아있을 때 믿을 걸. 그래봤자 소용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도 이미 뭐 배가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돌아옵니까? 실질적으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뭐 노란 거 붙여놓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빨리 잊는 게 좋죠. 본인도 그렇고. 지금까지 못 잊어서 마음 아프니까 그건 이해는 하죠. 빨리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찬송 부르고 기도를 왜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만나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불신자들도 지옥 가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옥 가서 만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쁨이겠습니까? 야, 너도 왔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너 올 줄 알았어, 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쁘겠습니까, 그게? 기쁘지는 않죠. 야, 그 사탄도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왔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전에 그 구절 살펴봤잖아요. 사탄도 그렇게 한대요. 너 나 때문에 왔다고 좋아한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니까요. 이 썩을 빠질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화된다고. 이미 죽어서 묻혀서 이 몸은 살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가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이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요셉은 이집트의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 죽은 몸을 처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집트의 그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빼겠죠. 거기다 향료를 넣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집트의 의사들은 그런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미이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수천 년이 지나도 아주 그대로 보존된 것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몸을 부패하지 않도록 향료를 넣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위해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그들이 향료를 넣은 자들의 날수를 그렇게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국하니라. 향료를 넣는 과정이 40일을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몸을 빼고 거기다 이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40일이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요. 40일 동안 내린 비는 이 땅의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밤낮으로 내렸다고 이야기하죠. 총 5번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40일 동안 그렇게 내렸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의 창을 열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짧은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한 것이 주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도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것이 엄청난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25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40일을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40일 동안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번에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금식 기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밥 사먹고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저는 먹고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겠죠. 또 민수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골리앗은 이제 반대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있게 되어지고 에스겔은 40일이 지나면은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진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은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죽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의 것이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야곱의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이 죽은 것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른 뼈 환상 그 아시죠?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뼈에 대해서 뼈가 말랐고 죽었는데 소망은 없는데 12절에 대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언하니까 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내려가서 보면 금방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나중에 민족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은 민족을 다룬다고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들은요. 그게 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그를 왜곡하는 날들이 지나며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따라 말하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파라오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에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70일 동안 애곡이 끝나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나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를 묻고 오겠다. 이제 아버지가 명령한 것, 맹세하게 한 것을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서 정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보다 재산을 두 몫이나 받은 그런 자고 또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또 들어가게 된 이런 복도 있었던 요셉. 그런 요셉이 아버지를 묻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에 거하는 것, 이제 갔다가 물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갔다가 돌아와야만 할까요? 그럼 떠났으면 그냥 이참에 그냥 가나안 땅에 이제 눌러 앉아 살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갔다 돌아온다 그랬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하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거든요. 6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봐야 되겠죠. 6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파라오가 허락을 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제 12아들이 모두 이집트에 있다가 모두 이집트를 떠나게 되어지는 최초의 사건의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죽은 몸을 묻기 위해서 그들은 물론 일시적이지만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파라오는 요셉의 청을 들어주었고 올라가서 그를 묻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파라오는 그나마 요셉과 또 야곱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가족들을 선하게 대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보니까 정말 악한 왕이죠. 그 당시 그 파라오는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파라오 왕인데 이집트 왕인데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시리아.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집트와 시리아하고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 나온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선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서 다 묻고 와야 되는 거죠. 7절 8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근데 이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만 가야 돼? 이제 마지막 묻으러 가면은 대부분 장례식에는 그 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현대식으로 한국에서 보면. 근데 실제 저 땅에 묻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가족만 가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 가족만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장례 그 행렬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파라오의 신하들,
거기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로까지 동행한 엄청난 거대한 장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도요, 참 잘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누가 얼마나 찾아오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요셉의 영향력은 크긴 크잖아요. 야곱이 또 족장이었고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죽은 그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은 때로는 살아 생전에서 그 사람의 한 말이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이 있으면은요,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져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래서 묻는다라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 죽음 하나를 통해서 가족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영향력이 크다. 이 얼마나 컸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장례 그 장소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 믿음으로 안 죽는 사람 얼마나, 죽을 때 딱 돼갖고 지금 목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죽나? 믿음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 산자들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서 보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많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위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 이제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냥 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잖아요. 요셉은 또 죽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죽음까지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동안 남아있는 것이 있네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어린 것들과 양떼, 소떼만 남아있네요. 볼모로 어떻게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그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힘이 큰 무리더라. 사실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엄청난 거죠. 여기 보니까 야곱의 그 죽음이 병거들, 기병들, 그냥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행하네요. 이것도 또 딱 눈치를 채보십시오. 이집트에 나중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갔나요? 그러질 않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보면 나중에 이것이 오버랩된 것처럼 나중에 다 비슷한 그런 사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니, 드디어 이제 야곱의 관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해서 묵게 되어진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요르단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르단 건너편 그러면 동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주석을 보니까 똑같이 동쪽이라고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11절을 그냥 다음에 볼 것이지만 한번 보세요. 근데 11절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니, 그 땅의 거주민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요르단 오른쪽에 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른쪽 동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요르단 건너편 할 때는 서쪽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 부분을 여기다가 책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한 예로 정확하게 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이런 점도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장 2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요르단 건너편에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요르단 건너편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바논 좋은 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레바논이? 서쪽에 있습니다. 위에 북쪽 서쪽에 있어요. 북서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말할 때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주석서는 동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11절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르단 동편에는 암몬, 또 모압, 시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11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이 아다셈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누군가의 죽음인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뭐라고 그래서 그 이름 붙여준 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 슬픈 애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벨 미스라임이요. 이집트에 통곡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초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면은 통곡하는 거잖아. 이집트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누군가 이제 알아볼 필요 다 아는 거죠. 저 이집트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은 사람의 죽음, 장사 지냄, 통곡, 슬픔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끝날까요? 창세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고. 자, 죽는다 그럴 때 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폐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슬픔과 애곡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내용을 보면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신자가 신자의 죽음을 두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걸 3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이제 그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서 복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자녀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예언한 대로 고통스러운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지금 요셉은 울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땅에 묻는구나. 우리가 이제 흔히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얼굴 봅니다. 그럴 때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건 슬픔, 육신적인 헤어짐의 슬픔인 것이지만 요셉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야곱의 죽음은 이렇게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죽음이었고 예언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죽었을 때 왜 이렇게 죽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슬픈 애곡은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그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겠죠. 1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리 앞에 막벨라 앞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그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명령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그 가족 매장지에 묻게 되어지는 거죠. 알다시피 거기에 누구 묻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거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 또 미리 야곱이 묻어둔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가 있는 거죠. 라헬은 아니죠. 라헬은 에브라길에다 물었으니까 이제 그 곁에 야곱이 묻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와 가나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길이 뭘까요? 가까울까요? 그런 장면 알아야 돼요. 멀어요? 가까워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왜?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근데 광야 때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인 거죠. 저 정탐꾼의 하루를 1년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산을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 또 그 외에 장로들이 살아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불순종은 참 안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순종이 좋은 거죠. 야곱을 묻으러 온 아들들은 자신들도 훗날 이곳에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단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가지고 가서 묻으라. 그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맹세까지 시키는 거죠.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야곱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에게. 요셉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묻을 때 더 슬픈 거죠. 사실상 육신의 슬픔도 슬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자기로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1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제 장례식이 끝났네요. 아버지를 묻고 슬픔도 뒤로한 채 다 거기다 묻혀놓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족장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족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민족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요셉이 하는 말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는 말대로. 이집트로 돌아온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평안롭고 은혜롭고 또 형통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인구는 점점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순식간에 불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또 통치자들과 파라오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불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떼, 양떼, 재물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되어져서 저들이 큰 군대가 돼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근심 걱정했던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셉이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돌아온 거예요. 남으면 안 되는 거죠. 12 아들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제는 돌아와서 어떤 기근 문제도 필요 없는 거죠. 누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기근의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고 풍년 가운데 다 얻었던 것들을 누리며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곳에서 뽑아서 가나안에 옮겨서 이제 심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믿음과 나그네, 순례자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까요? 자, 돌아와서 요셉이 또 말해준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데려가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순례자 나그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까지 벌린 사람으로서 잘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는 어땠을까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을 그 당시에 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괜찮단 말입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어떤 왕은 특히 제사장, 믿음 좋은 제사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죽고 난 그 이후로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순례자, 나그네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우상, 섬기는 것들, 육신의 일들, 그런 것들이 눈에, 몸에 선하게 몸에 배어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을 때 광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물이 없고, 뭐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어디가 생각난 거죠? 이집트. 이게 인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가운데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왜 들어올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봐.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이 죽음은 그냥 창세기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그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